보시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금방 찾으시겠죠?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잘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주제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진행합니다. 한 석 달 정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창세기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서너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창세기 하고 이렇게 계속 신약이랑 왔다 가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합니다. 다음 주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것 같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 삶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난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를 얻기 위해서도 전기가 그냥 또 떨어지는 건 아니죠. 핵융합을 하기도 하고 또 화석 연료를 떼기도 하고 풍력 등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막 전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요즘에 칭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의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 근데 그건 혁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다가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연기관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기차 가지고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굉장히 조금 효율을 따지면서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또 흔히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저탄소 에너지 발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아리백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 전기값은 제가 결제해 본 적이 없어서 감은 없지만 여하튼 저렴하다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그 값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사실 매해 오르고 있고, 물론 전기값 때문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값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매년 어렵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몇만 원 오르는 게 큰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값이 오른다는 건 늘 약자들한테 불리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2만 원에 끝날 전기세가 사실 6만 원이 돼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사실 3, 4만 원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에너지가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전기세가 오르면 커피값도 오릅니다. 전기세가 오르면 여러 가지가 다 오르고 또 오르게 되면 또 우리가 또 힘들어지고 약간 그런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배터리에 전기를 다 사용하면 작동할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에 기름이 떨어져 다시 기름을 채워야지만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비워지고 그 빈 공간을 에너지원으로 채우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없고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혹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다면 혹은 결핍과 충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핍이 에너지를 다 쓴 거고 충만이 에너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배터리 가득 100%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늘 갈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충만을 향한 갈망, 그리고 결핍은 계속 반복되면서 인간한테 어떤 것들, 무한한 에너지를 꿈꾸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겠죠. 무한한 에너지를 꿈꿉니다. 무한동력, 흔히 무한동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용해도 끊임없는 에너지원이 작동되는 그 동력을 찾습니다. 영화 설국 열차에서는 17년간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가 등장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꿈을 그려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영화를 끝마지에 보면 그 연구기관으로 생각했던 그 엔진이 작은 아이 때문에 작동되고 있었음을, 그러니까 무한동력은 가능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무한동력의 기관을 굉장히 갈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2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오롯이 자신의 힘, 인간의 힘으로만 에너지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끌어내는 노동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노동을 반복해야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조금 덜 해도 어쩌면 무한한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논가밭을 내가 갈았는데 엔진이 갈아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국에서 일어난 그 산업혁명 때문에 더 많은 생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투영됐겠죠. 근데 무한동력은 상상일 뿐 실현되지 못합니다. 다양한 이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열역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엔트로피의 법칙, 절대 영도 불가능의 법칙, 열과 압력의 상관관계 법칙이 정립됨으로써 무한동력이 상상일 뿐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한동력처럼 보이는 게 짤 보이죠. 이렇게 탁탁탁탁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옛날에 1100년대인가 인도 수학자가 고안한 건데 그거 안 됩니다. 다 방금 제가 말한 법칙 때문에 다 결국은 멈추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제가 이렇게 무한동력과 에너지를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매년 매해 이맘때쯤 우리는 비슷한 경험과 기분을 동시에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후회가 아련한 아쉬움을 지금 갖고 계시죠? 지금 오늘 29일이니까 2024년 좀 후회도 있고 또 동시에 내년에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새해 또 우리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사실 특별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1년 또 뭐 혹은 1년 생각하면서 3, 4일 보내다 보면 또 원상복구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금세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내 안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며칠이나 몇 달 갈까 고민해 보면 잘 안 되죠. 새해에는 큐티 해야지.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라고들 처음 몇천 명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봉사해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켜야지. 뭐 여러 가지 등등과 결심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영적인 무언가가 혹은 내 삶의 원동력이 왜 작동이 안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그냥 뭔가 무한동력이 제 안에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무언가를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혼자 있다 보면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한테 안 쓰는 순간이 더 많아요. 깊은 외로움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제 주위에 많은 목회자 그룹이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무조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기대하고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인간들이 그 얘기를 안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들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얘기하다가도 힘이 좀 쭉 빠지고 에너지원이 사라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혹은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준비해 나갈 때 무언가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아쉬운 게 많단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좀 아쉬움이 진짜 많아요.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야 되고 행정도 정리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원이 중간에 끊기고 제가 좀 약간의 말씀드린 약간의 슬럼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왜 그렇게 안 될까 고민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쉽습니다. 1편 1절을 보면 눈으로 보시면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시편 기자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이시, 이게 뭐냐면 복된도 있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똑같이 쓰는 겁니다.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똑같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전제를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딱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행복감과 행복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행복감과 행복. 좀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그 사람이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 이런 책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역사적, 철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행복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라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행복이 돈, 권력, 성공과 같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 주로 뇌 안에 있는 신경의 화학적 상태라고 주장해요. 행복은 특정 사건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뇌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하라리가. 유명한 석학이. 그러니까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는 사실은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뇌의 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냐 하면 인간은 종종 무언가를 성취한 뒤에도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찾는데요. 바로 성취하고 나면.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 하면 지속적인 불만족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붙었어. 그게 끝이 아니야. 난 또 좋은 직장을 찾아야 돼. 이해되고 또 찾아. 내가 무언가 기도하는 걸 됐어. 너무 감사해. 그 순간 이제 또 찾아. 그러니까 바로 그 간극에 지속적인 불만족이 인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또 그 상태가 유지되냐?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면서 현대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인류 역사상 제일 풍요로운 시기래요. 왜냐면 지금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에너지를 고작 쓰는 거 마트 가서 장 보는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뭐 쌀을 생산합니까? 고기를 잡습니까? 스팸을 만듭니까? 뭐 하다못해 제가 뭐 어디 나가서 쿠팡이라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얻는단 말이에요. 풍요로운 시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감은 그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왜 우리가 풍족하지 않을까? 그게 하라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소비주의, 경쟁 중심의 사회, 그리고 지속적인 비교가 현대인 행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일 수 없다, 늘 주관적인데, 근데 인간은 진화적으로 보고 사람이 계속 성장하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목표를 찾아 성취하고 나면 또 찾아야 돼. 그 간극에서 불만족이 일어나고, 그 불만족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인간이 풍요로운 상태에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주의가 있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행복 말고 행복감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행복한 척하지만 진짜 행복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제일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는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왜? 소비주의, 경쟁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비교가 행복감에 그냥 행복감만 추구해요. 우리 선교를 가면 늘 비교한단 말이에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건 선교지 가서 선교지 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 선교지에서.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제가 다니던 교회 예배당은 에어컨도 나고 너무 좋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예배당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도전됐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되게 무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빈곤포론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인류 역사상 인류를 안 봐도 교회를 봐도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 최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한국교회 아니냐고. 예수님 당시 예배를 에어컨에서 드렸겠어요?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드리고 진짜 예배 드리다가 잡혀 들어가면 길거리에 매달려서 불태워 죽었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런 공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창피한 시대도 아니고 방송에서 예수님 믿는 거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쪽팔리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교하고 무언가를 찾고 불만족을 계속 끊임없이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비교적 행복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뭘까?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진정한 행복은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겠죠. 끊임없이 불만족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대단한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도 인간의 꾀,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고 불만족을 야기하는 인간의 그 소비주의 경쟁 중심 사회의 지속적인 비교에 현혹되는 게 악인의 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게 어쩌면 죄인의 길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길 가다가 발로 차는 것도 아니고 밤에 누구를 물론 납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 죽여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죄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행복감에 빠져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악인의 죄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않는 게 어쩌면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소비함으로써도 성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에너지를 깎아먹는 어쩌면 그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뭐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저기에 이 분당에 있는 큰 교회들과 비교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고 자기네끼리 엄청 비교해요. 가서 들어보면 여기 분당이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기독교 챔피언스 리그 대한민국 여기 챔피언스 리그인데 여기 서로 엄청 비교합니다. 저기 판교에 있는 저희가 다니던 교회 말고 판교 진짜 큰 교회였거든요. 그 진짜 큰 교회는 야탑동에 있는 큰 교회를 의식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야탑동에 있는 교회를 엄청 신경 써요. 진짜로 계속 레퍼런스 조회수 10,000명 나오는 거 80%는 다른 교인들이 본 거예요. 뭐 하고 있나. 그게 영향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얘네들도 계속 뭐 봐요. 다른 게 뭐 하나. 다른 게 뭐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희도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맨날 전화하면 야, 니네 교회 뭐 하냐. 이런 것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 입장에 교회 얘기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쟤네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원적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2절을 보면 그거를 악인의 길을 찾지 않는 게 주요 명제입니다. 그 꾀를 버리자는 게 행복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뭘 하지 않아. 그런 걸 비교하지도 않아. 라고 딱 말하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침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뜻과 가르침을 무언가를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들에 중심을 둔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태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말씀의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데 안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문제는 다 담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학 문제는 들어있지 않아요. 성경에. 개헌 문제도 들어있지도 않아요. 정치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묵상하는 게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자 그대로 막 하나하나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거를 우리 현대사회에 어떻게 끌어오고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고민을 그거 묵상하라고 하는 그게 묵상이라고요. 제가 작년 이번 제주에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큐티 보고 그냥 줄줄줄 내가 뭐 쓰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 마치 문제 풀듯이 우리가 수능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사회문화 잘 보려면 제가 옛날에 그 기술이 있잖아요. 주어 빨리 찾고 착착하면 이게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습관대로 자꾸 뭘 찾아요. 토익도 풀어도 자꾸 푸는 게 많아가지고 성경 푸는 게 아니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씹는 거예요.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묵상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냥 어플로만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서 그거를 해보는 것. 그걸 묵상하라고 하는 거. 그게 힘이라고.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은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가라는 말이 읍졸이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묵상이라는 뜻에 그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반복하고 묵상하고 내면하고 해서 적용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여서 밤낮으로 무슨 밤낮 쉬지 않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악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어쩌면 나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좀 나댔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나댔었어. 어렸을 때 진짜 찐태도 나는데 요즘 좀 안 나대도 좀 그래. 좀 너무 요즘은 방어적이고 좀 찌질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그래. 그게 좀 제가 늘 답답한데 근데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옛날에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 선배들 진짜 많았어. 그분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렸다고 나는 생각해. 지금 50대 60대 분들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좋은 회사 다니면서도 삶에서 해보려고 노력했던 인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농사에서 중요한 거 땅과 기후 그리고 지속적인 물 공급입니다. 우리가 그저 여기 되게 재밌는 건 여기 저수지들이 조금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원천 저수지였지만 지금은 광교 호수공해라고 그럴싸하게. 근데 저는 하여튼 요 근방 용인분당 수지에선 제일 좋은 게 나는 광교 호수공인 것 같아요. 광교 호수 제일 좋은 것 같고 약간 그 분당에 있는 거 뭐지 율동은 좀 약간 거기에 보면 짜치지 않냐. 옛날에 거기가 짱이었는데 난 여기가 제일 광교 호수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동네마다 이렇게 쬐끔쬐끔한 저수지가 여기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다 그냥 호수가 돼버렸는데 사실 호수랑 저수지거든요. 사실 호수가 바뀐 것 뿐이지.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로 이사 갔잖아요. 우리 집 어려워져가지고 시골로 가면서 우리 집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었어. 내가 가끔 물 빠지는 걸 봤거든. 물 내는 걸 내가 봤거든. 진짜로 그렇게 쓰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물길이 있어야지만 곡식이 자라는 걸 저는 어렸을 때 좀 봐서 알아요. 제가 시골에 있는 게 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배웠어요. 잘 몰랐는데 도시에 있을 때는 되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라는 물가에 있는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는 정말 어쩌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무한한 에너지에 있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한 환경에 자라는 나무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스스로 심은 게 아니라 누가 심은이에요. 누가 심었어요, 나무를. 외부에서 나무를 심었네. 우리가 나무인데 지금 표현하기론. 그 심은 분이 누구시다? 의도적인 계획을 갖고 물가에 심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다고요. 물을 공급하시고 이끄신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돌봄을 받는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나무를 심으시고 물까지 대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게 있어요. 되게 좋은 거, 길잖아요, 4장. 옛날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 저거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거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쪽에서 영생이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물 같아서 예수님을 마시면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가 늘 하나님을 우리는 원소적으로 표현 많이 한다 그랬죠. 물, 바람, 비 다 모든 거에 다 대입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물 속성 가운데 영생, 목마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빛이 시들지 아니한다. 각 계절에 맞게 열매를 맺는 모습은 적절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결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신앙은 창조 원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사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성경은 내 패턴이 뭔가를 시작하면 맺음이 늘 있어요.
나무를 심었잖아. 물도 댔잖아. 잘 자라게 했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꽃이 피든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늘 성경은 믿음은 늘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물이 잘 공급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심으시고 키우시면 잎사귀는 마를 틈이 없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통해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뿌리는 시냇가에 하나님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영향을 공급받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하느님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3절에. 근데 개역개정서는 형통한다 그래요. 형통이 뭐냐면 그냥 다 통하고 있다. 하느님마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하다. 근데 한문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네. 형통하다. 뭐 하느님마다 잘 될 것도 둘 다 맞는 표현이고. 여하튼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번영하다, 성공할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통하다, 잘 될 것이다. 단순히 인간적 성공, 아까 다시 끌어와서 소비주의, 경쟁주의 삶의 그 지속적인 비교적 성공이나 행복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얻는 참된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행복은 뭘까? 여태까지 다시 본론 돌아와서 우리 행복은 어쩌면 마지막 주일날 생각해 볼 거. 소비주의, 경쟁중심의 사회 그리고 지속적인 비교에 절여진 행복감일 수도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끊임없이 비교해요. 요즘 비교 잘 안 해요. 왜냐면 남들이 날 비교하거든. 나를 자기네 맞추나 봐. 목회자 그룹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보면 애들은 좀 이렇게 되게 막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이렇게 힘있게 다니니까 맨날 늘 말하잖아. 근자감 있게 행동하니까 그게 좀 다른가 봐. 맨날 하는 말이 저번 주도 엊그저께도 저기 야탑에 있는 큰 교회 친구들 만나러 갔다는데 너는 뭐 담임 목사 같아 그래.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걔네들은 부목들에서 약간 쫄아 있거든. 눈치 보고. 눈치 안 보거든. 걔네들은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있거든. 경쟁 쌓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기면 행복함, 그 일시적인 거.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이기고 나면 또 찾는단 말이야. 그럼 또 그런 빈틈이 생겨서 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진 기준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내가 한 해 동안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내년에도 버거울 것 같아서 에너지원이 없고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쩌면 무한 동력은 우리의 삶에 없겠지만 믿음의 무한한 동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회피하는 건 아닐까 돌아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무한동력의 에너지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은 어쩌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접고 나면 하나님 곁에 율법을 묵상하고 밤낮 고민하며 따라가는 것들이 어쩌면 물가 옆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년 여러분들 행복감을 쫓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진짜 행복 말고 행복감.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어떤 감정 상태에 쫓아갈 수 있겠지만 25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체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만 막이 아니라 이거를 갖고 내 삶으로 끌어오면서 이거를 내가 살아가는 게 힘이 되어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다 절대 있지 않아요. 문제 이슈가 다 소개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힘이라고요.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시편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무한 동력이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질 때쯤 뭔가 지금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쯤 다시 시편 1편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서 내년 한 해는
저희가 서로 에너지가 늘 상실되거든요. 근데 그때만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다시 올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면 무한동력 되는 것 같아. 완전히 앵꼬날 때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정말 묵상 진짜 큐티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내년에 제가 안 했던 거 제가 진짜로 약간 좀 겉멋이 들어가지고 좀 역시 인간은 쪼지 않으면 안 돼. 약간 쪼면서 내년엔 좀 제가 잘 안 쪼, 요즘 진짜 안 쪼았거든요. 그래서 막 저 바뀌었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요즘에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잘 압박 안 한다고. 원래 압박 잘 하지도 않지만 내년에는 좀 같이 해보자. 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무한 동력을 잘해서 무한 동력은 물가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물가 가운데 예수님이 물이신데 근데 여러분 다 나무라면 하나님이 직접 그 물가에 심으시고 갖고 오신다. 그거를 내가 깨달으면 걱정할 게 없다. 이해되세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주춤하고 당장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인생은 길고 삶은 더 길고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지금도 저도 어쩌면 남들보다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아니라 진짜로. 돈은 없을지언정 전혀 교인도 아직 저출했는데 이거면 전 지금 너무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 100명과 그렇게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힘없이 그냥 맹맹맹 거리는 사람들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면 조금 더 힘있게 내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저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뭐 안 되더라도 좀 해보면 되지 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고요. 어쩌면 제가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기획하는 거 좋아하는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지 안다고 말하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목사의 지경 넓어 역사하실 거, 의외성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각자 어떻게 쓰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무에 심겨서 반응하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고 죽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기도하세요. 네,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했었나? 내가 지금 물가에 심겨져 있었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함께 하시면 의심하지 마시고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인간의 꾀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 해보고 말하는 거죠. 주여로 하라는 것 끊임없이 하라는 거거든. 질문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성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